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7번째 강의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면서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사도신경은요, 이 신경의 의미 자체가 나의 심장을 누군가한테 드린다, 내가 아닌 타자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적 신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약, 성경의 요약이 되는 사도신경에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것은 내가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익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의 유익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고백보다는 더 무겁지도 않으면서 분리되지도 않는 그런 아주 확실하게 적용하여 살겠다라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다짐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지만 근본적인 단어는요, 이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죄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긋나는 것, 빗나가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죄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 어떤 말, 분명하게 그것은 죄 아니야,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만 빗나가도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죄로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빗나가도 죄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죄라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법, 윤리에서 어긋난 걸 죄라고 느끼는 걸까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문화, 법, 윤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하게 죄의식을 느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거기서 느끼라고 이 죄라는 용어를 빗나가다, 어긋나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보면, 죄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죄가 더 발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도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죄악들이죠. 이런 죄의 종류들을 따라 이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죄의 영향력이 또한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 영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결과예요. 잘 알고 계시죠? 죄의 대가는 사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과 병과 사고는요, 다 인간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아직도 인간들은 죽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직도 인간들은 병을 얻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저주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병, 사고 이거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죽음, 병 이거는 우리에게 당면한 결과죠. 그런데요. 여기서 소망은 뭘까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죄의 영향력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부패입니다. 부패, 본성적인 부패. 그것이 바로 지적인 타락, 감정적인 타락, 의지적인 타락인데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무리 죄를 분별해내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만 이 죄가 맞나? 이게 죄가 아닌가? 지적으로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죄. 우리의 본성적 부패한 영향이고요. 또 내가 죄인지 아는데도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죄라고 인정하기 싫어. 그냥 싫어. 이게 바로 죄, 본성적 부패 결과이죠. 그런데요,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머리로도 통제가 가능한데도 의지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했어, 다짐했어. 그런데도 그 결심과 다짐을 지키지 못해. 의지적인 타락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꾸만 실수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실수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생명력을 잃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스스로 이렇게 죽음과 불행을 자초해버린 이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용어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죄사함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다. 그리고 죄를 들어올려 없애주다. 바위를 들어올려 없애다듯이 이제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를 저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주고 멀리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을 수 없지만 이 죄를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 대신 사람 대신 죽는 제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나 어떤 주기적인 절기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해주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그 죄를 없애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을 정한 절기에 그 정한 제물에 맞게 드리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문장이 앞에 성도의 교제, 이 교회를 믿습니다와 연관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교회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의 선포는요, 어디서 이루어지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고 죄사함을 받는데요. 죄사함의 선포요. 죄사함의 선포는요. 매주 주일 공예배 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때 선포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선포,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 나가면 죄사함 못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사함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가 되는 그 예배,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거나 의지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과연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적인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고요?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이만큼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식으로 성만찬으로 제정하셨거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떠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교회 한번 빠지는 거 이거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분명히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믿는다는 고백이 왜 교회에 관한 신조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대답.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과의 일체성과 교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교회의 참된 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에는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 있다는 말이로구나 라고 질문을 해요. 교회 밖에는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는 한 결코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이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언한다기보단 이 교회 밖에서 난 구원받았어 말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거든. 영원히? 그러니까 난 교회 안 가도 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모든 성도가 인정할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을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죄사함의 은혜에 맞게 그 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용서만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00달란트 밖에 빚지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 너 당장 500달러 갚아, 500달란트 갚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해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천문학적 액수인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오히려 집에 가는 길에 500달란트 빚진 너의 친구를 감옥에다 가뒀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분명하다. 네가 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나의 은혜를 안다면 너는 그 친구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냥 감옥에 들어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인식합니다. 반성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과도 같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본문과도 같은 교훈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사함 은혜를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사함의 은혜가 확신이 되십니까? 확신되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반성하고, 그리고 또 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 영생, 이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지금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산다. 미래의 일을 소망하면서 산다. 끝!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은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죽은 성도들이 있는 영혼이 거하는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언제 부활할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실 때 지금과 같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어떤 몸이든 적합하게 살만한 그곳에서 그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은요, 영생할 몸을 입어 부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병이 없는 그런 몸,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 흠이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결함들이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장애가 없고, 우리가 이 몸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58문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부활할 몸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즐거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한 겁니까? 소유하지 않은 겁니까? 소유한 것이죠. 물론 한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산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을 가진 거예요. 몸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할 몸을 우리가 아직은 안 입었고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성도에게 찾아올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것이, 이 큰 것이 이만큼 축소돼 버린 거예요. 뭐 잠깐 죽으면 뭐 눈 감았다가 뜨면 좀 아파 이러다 뜨면 영혼이 거하는 천국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죽음이나 병을 안고 사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난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라는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유익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었던 영생,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부활할 몸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몸으로 내가 있지만 내 영혼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부활할 몸이며,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장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사도신경은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고통스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래도 삼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을 그 모든 영생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